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마이클 허튼 책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전하는 올바른 방법 6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대세 역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복음과 율법이 뒤집어졌다, 역전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세가 역전됐다 라는 말은 복음이 율법으로 역전되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일로 변질시키다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그냥 성경을 읽어서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의 표지, 교회의 중요한 표지, 교회의 표지가 가장 중요한 표지가 무엇이냐 할 때, 그 표지는 그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과 성례를 교회의 표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의 방편. 자, 은혜가 주어지는 방법 혹은 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길, 이런 뜻이죠. 교회의 표지는 바로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 사실 다른 것이 다 없어도 돼요. 근데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근데 이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할 때, 그 근거, 이 말씀과 성례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것은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은혜의 방법, 은혜의 길이죠. 말씀도 하나님의 일, 은혜, 성례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만 존재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그런데 말씀과 성례가, 말씀이 우리의 일이 되거나 성례가 우리의 일, 우리의 헌신이 되면 그것이 교회의 표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대세가 역전되는 거죠. 복음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일로 되고, 교회는 우리가 일하는 곳, 교회 표지가, 그러면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은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일하는 곳으로 중심이 이동했다는 거죠. 중심이. 이것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심히 오해한다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가 이렇게 왜 바뀌냐면 성경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이죠. 성경도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 his story, 이런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이
이야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고 사실 유일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구속사적 성경 해석을 모르면 사실 성경을 곡해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적 성경 해석도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의 일,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로 읽혀진다면 이거를 모범론적 성경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이게 바로 복음이 율법으로 바뀌는 거죠. 모범론적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읽으면서 아담이 어떤 사람인가, 아담이 어떤 선을 행하고 악을 행했는가를 찾아내고, 그리고 노아를 읽으면서 노아가 어떤 하나님께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찾아내고, 아브라함을 읽고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의, 또 사사들, 이런 사람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선을 어떻게 본받고 이 사람들의 악을 어떻게 피해갈까, 이것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모범적 성경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속사적 성경 해석과 모범론적 성경 해석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지 이해가 됩니다. 대부분이 성경을 또 짜맞추기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많이 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도 짜맞추기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 중심,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이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은 사람 중심으로 성경 해석하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그럼 사람은, 여기서는 사실은 사람의 역할은 정해집니다. 사람의 역할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자, 이것이 이 성경을 복음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밑에 부분을 잘못된 우리의 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문제들 중에 하나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자, 행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열매죠, 열매. 열매로 알리라.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그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행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대세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세가 역전되어 버렸다. 그렇게 마이클 호튼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의 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표지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에 초점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성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 오래전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here and now,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교회 안에서 매주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면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떨어지죠. 근데 이 말씀도 율법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없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거를 선포하는 것을 말씀이다. 자,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떨어지게 될 때에 이 성도들의 마음이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됩니다. 새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열매, 이것이 열매입니다. 열매는 사람이 일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밭이라고 보십시오. 밭이 바로 사람입니다. 흙이죠. 근데 자, 누가 일합니까? 농부가 일을 하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 씨앗이 자라서 밀이 되죠. 그리고 그 밀에는 이삭이 열리는 거죠. 열매가 또 열리는 것입니다. 자, 누가 일을 합니까? 농부가 일하죠. 농부는 바로 성경에서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밭, 곧 사람의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 말씀이 사람 속에서 자라서 열매를 거두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관이고 성경적인 또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성도들은 밭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임, 깨달음, 받아들이고 깨닫고 이 말씀을 지켜서 지킨다는 말은 행한다는 게 아니라 보존,
자기 마음 속에서 보존해서 이것이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도록 이걸 믿는 거죠. 지키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음이라 믿음. 사실은 성도들이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것, 보존하는 것. 그럴 때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표지를 나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표지, 이 표지를 나르는 것. 교회의 사명은 말씀과 성례라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교회의 사명. 말씀과 성례.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방향 감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흥주의 운동, 특히 부흥주의 운동이나 여기서는 이런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이 지식 없는 열심이죠. 지식 없는 열심. 이것이 아주 무섭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을 따른 지식을 없는 열심이었다. 그래서 모든 열심들이 다 헛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 고백주의 교회들은 열심 없이 지식에만 몰입했어요. 열심 없는 지식. 이것도 잘못되었죠. 여기서 신앙 고백주의. 자,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또 복음주의,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했어요. 복음주의 학생운동, 복음주의 가면 주로 선교단체들이 여기에 대부분 다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혁주의적인 교회론과 또 복음과 다릅니다. 이 같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과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복음주의는 이런 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명에 열심합니다. 사명에 열심하죠. 복음화. 어떻게 캠퍼스를 복음할 것인가? 지성사회를 복음화할 것인가? 어떻게 모든 나라를 복음화할 것인가? 민족을 복음화할 것인가? 세계를 복음화할 것인가? 이렇게 사명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대부분 기도와 또 선교, 제자훈련, 또 헌신 이런 것들이 중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되면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개혁주의는 이와 반대로 교회의 표지가 아주 중요하고 말씀과 성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개혁주의가 타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개혁주의가 쉽게 타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개혁주의는 말씀과 성례를 행하는 것 자체, 말씀과 성례, 이것을 행하는 것,
여기에 행하고 우리들이 교회에 참된 표지를 갖고 있다. 표지를 갖고 있다 하는 자부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그런데 이 또 문제가 뭐가 생길 수 있냐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성례전을 올바른 신앙 고백도 있고 올바른 성례를 올바르게 은혜 중심으로 행하고 있고, 또 건전한 교회 정치, 민주적이고 장로 중심적인 아주 그 교회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교회들이 이 말씀과 성례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쓰고 있지만, 문제는 이것은 사명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사명. 자, 사명은 실제로 이 은혜가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은혜가 나타나서 이것이 성도들 안에서 또 나아가서 이웃에게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개혁주의는 실패라는 거죠. 아무리 이 은혜를 전달하는 말씀과 은혜를 전달하는 성례가 있어도 이것이 실제로 성도들 속에서 은혜가 나타나고 그것이 이웃에게까지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혁주의도 구호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중요한 초점이 되겠습니다. 전통주의자들과 혁신주의자들 양편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일, 이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보다는 우리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합니다. 교회는 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기 위해서 갑니다. 제자 훈련할 때도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섬김을 받는 데만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말씀의 섬김이 있으면, 하나님의 섬김이 있으면 우리의 섬김은 그 반응으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배에서 그 중요한 게 뭘까? 예배에서 전통주의자들은 예배에서 말씀과 성례 외에는, 원래는 말씀과 성례 외에는 다 빼야 됩니다. 예배가 아주 단순하게 말씀과 성례 외에는 다 빼는 게 집중이 돼야 되는데, 예배에 무엇을 더 집어넣을 것인가? 말씀과 성례 외에 자꾸 뭔가 더 한다는 거죠. 찬양이 들어갈 수 있고, 여기다가 성도 간의 교제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여기다가 아주 긴 기도 시간을 넣고 찬양 시간도 길어지고 기도 시간도 길어지고, 계속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눈물과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 찬양대를 조직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예배가 은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은혜를 더, 우리 스스로가 은혜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자꾸 예배를
어떤 다른 그 순서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대표 기도도 아주 길게 하고 이런 것들이 예배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예배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관객이시죠. 그리고 성도가 뭐냐면 배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여러 가지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감동시키면 이 관객이 그것을 감동을 받아서 돈을 내고 복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율법적인 예배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반대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배우가 되고 우리가 관객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게 말씀이죠. 그럴 때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서 절로 우리가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올바른 방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구도자 중심적인 교회나 또 이머전트 교회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이 방향성을 반대로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기도 전에 우리는 찬양과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우리로 하여금 찬양과 기쁨을 찬양과 감사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미 섬김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기도 전에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역할을 반대로 생각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 이것을 베드로는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이 예배다. 이렇게 완전히 율법을 베드로가 예수님 섬기는 게 바로 율법이고 예수님이 베드로 섬기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꿔버린 거죠. 이 복음과 율법이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를 섬김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결과로서 섬기게 되는 것. 먼저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 1번, 2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로 이것이 1번이 되고 이것이 2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우리는 찬송이 나오고 선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섬김 없이 우리 스스로 찬송하고 우리 스스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있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성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섬기는 것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죠.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이것이 바로 교회의 표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표지와 교회의 사명. 교회의 표지가 먼저 세워져야지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의 표지가 안 세워지고 교회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복음주의 교회들이 특징인데, 이것은 전과 후가 뒤바뀐 대세가 역전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의 선행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이웃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자,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라 이웃이라는 것. 섬김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웃을 또 섬기신다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방향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또 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은혜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절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를 통해 우리를 섬기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이웃을 또 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쓰여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감동받지 않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웃은 섬김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갈 때 선물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물을 받고 그 선물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뭔가를 돌려줘야 될 어떤 의무도 지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1장 35,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이 로마서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로마서에서 중심부를 형성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하나님보다 먼저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기뻐해서 그 보상으로 뭔가를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시작하고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는 외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현대 복음주의는 선물의 흐름을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현대의 복음주의를 잘 알아야 합니다.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복음주의 진영에서 가르치는 조직신앙을 살펴보면은 세례와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헌신의 수단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찰스 피니에 대해서 마이클 호튼이 굉장히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찰스 피니의 외침이 사실 현대 기독교의 외침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복음을 도덕적 개선을 향한 촉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더 선해져야 되고 더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야 된다라는 사명을 외치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우리는 사회를 도덕적인 사회로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내야 된다를 복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과 참 대조를 이루는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자, 이게 설교죠. 말씀이죠. 자,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주체가 성령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자, 두 번째, 거룩한 성례들을 사용하여 그것을 확증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찰스 피니는 우리가 믿음과 또 회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스스로 회개해야 된다에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교회의 과업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이다. 모든 종류의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액션에 중심을 두게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개인, 공동체, 정부를 개혁하기 위한 개혁자들의 공동체로 원래 구성되었다. 이렇게 찰스 피니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회적인 회심은 도덕적인 권위에 달려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행위를 고쳐라고, 그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회개한다라고. 그래서 거기에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죠. 율법, 상급, 징벌과 같은 것들은 도덕적인 권고의 핵심이며 중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니의 자극과 새로운 방안은 열성을 만들어내지만 결국은 탈진하게 만들어버리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는 행위로 말미암은 의의 정확한 기결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끌어내려 오거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려는 노력,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포한 복음대로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는 행위를 이 구절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행동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찰스 피니의 생각입니다. 피니는 교회를 도덕적 변혁자의 사회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장로 교인들도 또 특별히 개혁주의에 속한 많은 사람들도 이론상으로는 칼빈주의에 속하지만 실천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가 중심이 되는 쪽으로 흘러가 버렸고, 요즘에 개혁주의자들 중에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장로교 안에서도 극히 드물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버튼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게 될 때에 대세를 다시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중심이 될 때에 교회는 탈진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그 은혜가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우리를 적시고 그것이 사상에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